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2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42절부터 말씀인데요. 47절 마지막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41절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에게서 이끌어내고 흩어진 그 나라들에서 모아올 때 너희를 받되 시원하게 하는 향기로 기쁘게 받겠다. 내가 여러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지죠. 722년 주전. 그리고 한 130년 뒤에 남유다는 당대 초강대국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 흩어져요.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4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에게서 이끌어내고 흩어진 그 나라들에서 모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긁어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아올 때 너희를 받되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 이제 고생 많이 하는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회개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 그거 잘못했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여러 나라의 뿔뿔이 다 흩어지는 가운데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딸이 어디 있는지 또 뭐 전쟁 때문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뭐 종으로 팔려가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형제가 어떻게 되고 어디 출신이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거역하고 나가니까 다 쫄딱 망해야지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쫄딱 망하면 다 흩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들대로 살 길을 찾아가고 딸은 딸대로 살 길을 찾아가고 다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고 불 가운데 들어갔었는데 불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성도가 깨끗해져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깨끗해집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찌꺼기 더러운 거 다 타버려요. 여기 고물상 군데군데 큰 고물상들 있잖아요. 그럼 그 잡철들 있잖아요. 온갖 잡철들 그냥 산더미처럼 모아놨다가 이제 한번 처리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 집게 와가지고 그 큰 차에다 다 실어가지고요. 잡철이죠, 잡철. 잡철은 어디로 갑니까? 잡철은 다 저기 인천으로 가요, 인천. 인천 제철 있잖아요.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에 가면 그 잡철들을 실어온 트럭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가지고요. 집어가지고 또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잡철을 가지고 만드는 게 이 빔 있잖아요, 빔. 이 건축할 때 쓰는 빔들 있잖아요. 철근, 이 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잡철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뭐 온갖 더러운 거 다 묻어 있고 다 뭐 녹슬어 있고 다 썩어가지고 다 문드러져 있어도요. 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져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고 그리고 불이 붙어요. 불이 붙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다 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약품 집어넣는 거 있어요. 용해지 같은 거. 약품 집어넣으면 막 그냥 철이 그냥 이글이글 그냥 끓는 물처럼 끓어요. 그러면 그 속에 녹슨 거, 더러운 거, 다 불결한 거, 이런 거 다 녹아져가지고요. 다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자기는 잘 모르죠. 자기는 잘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해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으세요.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시련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온갖 더러운 게 다 제거되는 거예요. 많이 아프죠. 힘들고 눈물 많이 흘리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회개를 많이 하죠. 회개 많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은혜도 다시 은혜 생활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세요. 다 불러오는 거예요. 너희를 받되 시원하게 하는 향기로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 마음이다. 속이 다 시원해지는 향기. 어떤 향기일까요? 향기는 성도의 기도인데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 그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향기로운 제물. 시원하게 하는 향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향기. 아주 좋은 향기네요. 하나님께서 이야 참 좋은 향기네. 좋은 냄새네.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향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여러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말인가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43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거기서 너희가 스스로 더럽힌 너희 행위와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행한 너희 모든 악 때문에 스스로를 싫어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악한 행위와 부패한 행동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43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기서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힌 너희 행위,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고, 자기 스스로 더럽혔어요. 죄를 지으면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다 더러워져 가지고요. 문둥병 있잖아요. 문둥병. 문둥병이라고 하고 또 요즘 뭐라 그러는가요? 무슨 그걸 문둥병을 안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나병? 나병? 또 뭐 다른 말 있나요? 한센병.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한센병, 문둥병. 죄를 거기다 비유하셨어요. 죄는 문둥병과 같아요. 한센병과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참 불결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힌 너희 그 모든 행위,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행한 너희 모든 악 때문에 스스로를 싫어할 것이다.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가? 우리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우상 많이 섬기고 어쩌다가 이렇게 안식일 거역하고 나가다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가? 스스로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44절에 내가 너희 악한 행위 또 부패한 행동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행한 일을 따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 부패한 행동들을 다 따져가지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매를 대고 그랬으면 진작에 다 끝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망하는 길로 가고 이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을 당하는가?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대요. 호의.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봐주시는 거예요.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봐주세요. 열대 매를 맞아야 되는데요. 열대 매를 맞아야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통 한두 대 때려요. 한두 대. 그 10대를 다 때리면 큰일 나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매를 많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대나 두 대 때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호의.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이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 대나 보통 한 대, 한두 대 때리시는 거예요. 그것만 매를 맞아도요. 그거 한두 대만 맞아도 깜짝 놀랍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나를 한두 대만 때려도요. 보통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다. 주여 살려달라 그러고 난리 납니다. 한두 대만 맞아도요. (4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고 남쪽을 향해 외치며 네게부들의 숲을 향해 예언하여라. 내가 네게부 숲을 향해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게 불을 놓아 그 불이 내게서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다. 타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불에 태워질 것이다. 네. 4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46절에 인자야, 너는 네 얼굴을 저 남쪽으로 향하고 남쪽을 향해 외치며
네게부 들의 숲을 향해 예언하여라.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남쪽을 바라봐라. 남쪽을 향해서 예언해라. 저 남쪽은 유다 나라면 유다 나라. 유다는 하나님 좀 잘생긴다고 하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다를 향해서 외쳐라. 또 저 밑에, 유다 저 밑에 네게부 들에 있는 숲을 향해서 예언해라. 숲이 저 유다 남쪽 저 네게부 땅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요. 그곳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47절에 네가 네게부 숲을 향해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네게 불을 놓아.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또 불은 예레미야 4장 15절에 보면 불은 또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5장 14절. 예레미야 5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네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살을 것이다. 예, 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예요, 나무. 백성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은 불이 되고, 불 같은 하나님 말씀. 여기 불이, 하나님께서 불을 놓으시는데요. 불을 붙이시는데, 이 불은 고난의 불이에요. 또 이 불은 전쟁을 상징해요. 전쟁. 지금도 전쟁 나면 불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불을 쏘는 거 아니에요, 불. 불을 막 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은 전쟁을 상징한다. 그 불이 내게서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다. 푸른 나무는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또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푸른 나무는 저 훌륭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또 의인들. 마른 나무는 죄인들이에요. 또 일반 서민들, 비천한 사람들. 마른 나무들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서민들, 또 죄인들. 불이 와가지고 뭐 마른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저 푸른 나무까지 다 태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무서워요. 도망칠 수 없어요.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다. 타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불에 태워질 것이다.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사람들 얼굴이 다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불에 다 그을리고 불에 익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떼잖아요. 아궁이에다가. 아궁이에 앉아가지고 불 한참 떼면은 얼굴이 불에 익어요. 네.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니까요. 징계하시니까 얼굴이 다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21장 4절에도 보면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21장 4절에 내가 내게서 의인이나 악인,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까지 끊어버리겠으니 내 칼이 그 칼집에서 나와서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겠다. 뭐 의인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뭐 죄인이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불에 태워진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금 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진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전쟁이 점점 늘어나고 전염병이 점점 늘어나고 이상해요. 우리 홍역이 언제 없어졌나요? 홍역? 여러분. 우리나라는 홍역이 없어진 청정국가예요. 홍역 청정국가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또 유행이에요. 지금 홍역이 유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드디어 부산에 홍역 환자가 생겼어요. 홍역 알았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애가 홍역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학교를 못 나오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대요. 너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죽는 줄 알았대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 홍역 알았대요. 홍역? 야, 홍역 그거 다 없어진 명 아니냐? 아, 홍역 알아.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삐쩍 말랐는데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홍역에 걸리면 뭐 증상이 어떤가요? 아무튼 홍역에 걸리면 증상이 어떻죠? 열병. 이 손바닥에 반점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손바닥에 이 반점들이 막, 예. 그게 이제 수포가 되죠. 빨리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예. 흉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될수록,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체, 기근, 지진, 또 전쟁, 또 이상한 질병들 끊임없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지진이 뭐 여러 군데 그냥 자꾸 나잖아요. 예전같이 그렇게 뜨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계속 나니까 뭐 지진 났다 그러면 거기도 났는가 보다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진이 뭐 7이면 대단한 겁니다. 진도 7. 진도 5가 되잖아요. 진도 5면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해요. 진도 5의 지진은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하는 강도예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진도 7. 그러면,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지진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아래 위로 훅 올라왔다가 훅 내려갔다가 땅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물결 치는 것처럼 훅 내려가고, 그건 좀 덜해요. 옆으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옆으로 움직이는 지진.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무섭습니다. 웬만한 건물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흙으로 지은 집들 밤에 다 자는데 말이죠. 저 터키에서
튀르키예. 지진 났었잖아요. 전에. 작년에. 밤에 자는데 다 흙으로 지은 집들. 밤에 한참 자는데 큰 지진이 와가지고 수십만 명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 도시가 다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구호하러 가지도 못한대요. 길이 막혀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죄가 없어가지고 봐주시고 그런 건가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48절에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것,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셨다. 또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은 누가 일으키시는가? 불은 누가 일으키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또 그 불의 특징이 뭐냐?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아니, 무슨 불이 그런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지금 어디에 있죠?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는 꺼지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유황불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억만 년이 지나도 안 꺼져요. 절대 안 꺼져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지옥 아니면 천당이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49절에 내가 말하였다. 아, 주 여호와시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보여주신 걸 다 보고 기도합니다. 아, 주 여호와시여. 그들이 나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게, 그가 비유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건 비유다, 비유. 진짜가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다. 아니지,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 백성들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건 비유인가 보다. 비유로 말씀하는가 보다. 지금 실제로 불이 나와가지고 사르겠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저건 비유다. 사실이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